어제 저는 여러분들은 방에서 주무셨지만 저는 돈을 조금 덜 냈는지 바깥에서 우리 최 장모님이 잘 주무시더니만 한 4시 한 20분에 깨셨다가 다시 잠드셨을 때 코를 조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아무래도 또 좀 오기 전에 준비했던 것보다 다른 걸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좀 오늘 와서 좀 여기 와서 새벽에 와서 좀 작업을 좀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참 너무너무 달콤했습니다. 그죠? 저는 어제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울산서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더 좋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힘을 모으고 또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계속 우리가 영혼 구원과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발전적인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 3040 세대가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정말 옷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많은 문화생활을 즐기다 보니까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이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종말의 징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 세상 마지막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영어로 MIT라고 합니다. 여기서 2018년도에 꽤 이제 뭐 지났죠. 그때에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0년밖에 없다. 지구의 종말이 아주 매우 빠른 속도로 눈앞에 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MIT 공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의 작가 필립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독교인만이 말세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우주론자, 환경주의자들, 전염병자 학자들, 미래학자들과 경제학자들 모두는 이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나름대로 장담하고 있다. 어떤 시나리오들은 대격변을 말하고 또 다른 시나리오들은 조용한 변화를 예견하지만 모두 하나같이 어떻다고요? 피관적인 미래를 장담하고 있다. 지구가 그러니까 종말로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지구 자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 지구 종말이 올 것인데 그 지구 종말이 이르기 직전에 이를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징조는 뭐냐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그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예고편. 예를 들어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고 하늘이 좀 구름이 많이 끼고 그러면 뭐가 올 것 같아요? 비가 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징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자연재해, 불법이 성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뭐했다?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마태복음 2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약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다니엘서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다니엘서에도 2500년 전에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는지 이 엔딩 드라마 마지막 끝에 대한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과연 지구의 종말은 여러분 있을 것인가? 자, 이렇게 성경에도 지구의 종말,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릴 내용도 지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많은 과학자들도 이렇게 가다가는 지구는 분명히 뭔가 끝이 있을 것이다 하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 2장에는요, 유명한 한 왕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왕위에 오른 지 2년 되었을 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주전,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후고요, 지금은 기원전 이 603년에 뭐냐면은 꿈을 꿨어요. 옛날 사람도 꿈 꿉니다. 지금 사람만 꿈꾸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도 다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 때문에 막 고뇌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꿈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데 꿈 자체가 꾸기는 꿨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꿈인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 꿔봤습니까? 네.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부산 영주동에 부산 삼림초등학교 다니는데 우리 그 교회에서 이렇게 쭉 시장통 내려와가지고 여기로 내려가면 차이나타운도 있고 거기 텍사스 골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 극장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극장 간판에 그 간판에 뭐가 붙으냐 월화의 공동묘지. 네. 뭐 기억나실런지 안 할지 몰라. 근데 나는 머릿속에 왜 이렇게 기억이 났냐면 하도 꿈속에서 시달려가지고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하면서 막 나를 쫓아왔는데 막 자다가 내가 막 소리를 꽉 찌니까 우리 아버님이 놀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이 정신 이러더라고요. 그 내가 영화를 안 봤는데도 그 그림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 옛날에는 그런 이상한 귀신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아주 머릿속 오래 남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꿈을 꾸면요 맨 먼저 꿈을 꿔는 게 있어요. 근데 맨 먼저 꿈은 다 잊어버리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꿈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꿈속에서 막 어디로 날아다니기도 하고 뛰다니기도 하고 막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숨이 막 쪼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꿈에서 칼라로 보십니까? 아니요. 흑백으로 보세요? 칼라로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칼라인지 흑백인지 모르고 이렇게 사십니까? 근데 이 왕이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자기 바벨론 나라에 있는 역술인들을 다 불러놨어요. 최고의 학자들, 쉽게 말하면 점성술사들, 철학관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무술인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다 불러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도무지 생각 안 난다. 그래 내가 꾼 꿈을 좀 알려주시오 그랬어요. 내도 생각 안 나는데 다른 사람이 그 꿈을 알려준다는 게 이 질문 자체가 이게 미친 질문이야. 거의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사람이 아닌 신들 외에는 왕이 꾼 꿈을 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대답은 정답이죠. 나는 꿈꾸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왕이 진노했어요. 바벨론의
박사들 다 죽이라. 그 가운데 누가 포함되냐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 포함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뭐냐면 이 사실을 늦게서 듣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큰 문제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꿈을 주신 것 같은데 내가 가서 기한을 연장할 테니 잠깐 기다리시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기한을 조금만 연장해 주신다면 왕께서 꾸신 꿈을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목숨 내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 그 꿈을 엉터리로 이야기하면요 왕이 들어보고 야 이놈 너 나한테 사기치는구나 하고 당장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가 꾼 뭔가 영상 잔상이 남아있는데 그거 가지고 사기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 왕에게 이 꿈을 통해 가지고 이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너무너무 중요한 꿈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알려줄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왕이시여 기한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기의 때에 다니엘은 돌아와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연합 기도합시다. 그런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다니엘 2장 19절에 이에 은밀한 것이 왕의 꿈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도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꿈을 또 누구에게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다니엘에게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신비한 기적들이요.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들이 옛날 이야기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합니다. 큰 신상을 보였습니다. 머리는 금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가슴은 은이요. 그 다음에 이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이요.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칼라를 본 거예요. 칼라. 이 왕은 뭐로 봤다고요? 칼라로 본 거예요. 칼라로. 금, 은, 동, 철. 얼마는 철, 얼마는. 그러면서 왕이시여 뜨인 돌이 하나 날라와서 그 신상의 발을 팍 치니까 그 신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여러분 타작마당에 겨가 날리는 것처럼 온데간 데 없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 돌이 그냥 무더기 돌이 그냥 쫙 모든 것들이 이루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뭐냐면 왕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에게 소개한 이 나라에 대한 해석까지 해줬어요. 여기 왕이시여 근거는 당신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를 의미했어요. 그리고 은가슴 이것은 왕 다음에 일어날 페르시아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알렉산더가 세운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를 정복한 나라가 바로 로마 철나라예요. 닥치는 대로 삼키고 이 전쟁으로는 로마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철과 흙 이거는 바로 이 로마 제국에 분열되면서 이제 유럽과 아시아의 열국들이 다
모여 살게 되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래서 강대국도 있고 아주 약소국가도 있고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왕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보신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전바닥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어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역사가들에 의해서 다 뭐냐면 검증된 게 뭐냐면은 옛날 고대의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가 어디냐면요 지금 이란이에요. 그리고 옛날 그 바벨론이 신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란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날 그리스, 그리고 로마 어디 있어요? 이태리에 가면 있잖아요. 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뭐냐면 맨 마지막에 이제 나라가 이제 어떤 큰 나라여가지고 그냥 완전히 통일국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이렇게 다 섞여서 그런데 한 나라가 다시 건설되는데 그게 바로 돌나라예요. 돌나라. 그것이 뭐냐면 신상을 탁 치니까 다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친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그러면 이 뜨인 돌은 뭘까? 이 돌은요, 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을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풀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성경이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석. 여러분 반석할 때 석자가 무슨 석자예요? 돌석자예요. 그리고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여기 나오는 돌. 이 돌은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돌나라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나라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다가 공식적인 봉사생애를 사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 돌나라는 바로 지구 종말, 즉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래서 지구의 운명은 그냥 끝없이 흘러가는 예정 없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모든 징조들도 세상이 이제 막바지에 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끝나버리고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굳건히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새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돌나라인 것입니다. 돌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에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구의 종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세상은 뛰어난 몇 사람들이 조정해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핵전쟁, 전염병, 폭염, 한파, 식량전쟁, 오일쇼크, 도덕적 타락, 살인이 난무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인간 역사의 종물은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으로 마침표를 찍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많이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이란도 핵무기 만드니까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갖다 퍼붓습니다. 근데 이 지구는 결코 핵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미국이 갖고 있는 이 핵무기만 하더라도 지구를요, 한 50번 정도 그냥 불태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그다음에 영국 이런 나라들 큰 핵무기를 하고 있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져 있던 나가사키에 떨어져 있던 그 핵무기는요, 원자 폭탄은요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도 사실 기도를 늘 해야 하는 게 북한이 오판을 해가지고 한 방만 날리면요, 이 대한민국 이 땅은 남한은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 속에 저는 뭐냐면 하나님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전쟁의 바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 보세요. 거기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삽니까? 무서워서 다른 나라로 막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몇 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 다 파괴돼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전기 끊어져 버리고 얼마나 불편하게 사는지. 우리는 지금 6.25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면 옛날 6.25를 거쳤던 정말 피난 생활을 고생했던 어른들은요, 정말 지옥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전쟁은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정말 끔찍한 고통 속에 사람을 가둬놓는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전염병도 그다음에 툭 하면 화재 불이 일어나가지고 요즘 산불 일어나면 잘 꺼지지 않아요. 옛날에는 뗄감이 없어가지고 산에 가지고 다, 그래서 옛날에 입산 금지 다 했는데 요즘은 산에 그냥 너무 산이 우거져가지고요, 낙엽이 막 땅에 막 이렇게 잠겨가지고, 그 다음에 나무들도 너무 많이 우거져가지고 동물들이 잘 뛰어다니지 못해요. 예. 이걸 한 번씩 뭐냐면 속가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나무를.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는요, 참 화재가 여러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요, 한편은 이 자연 인재도 될 수 있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동물도 살 수 있는 숨을 트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온 세상에 그냥 막 호주에서 산불 나가 1년 가지고 미국에서 막 폭염 막 한 43도씩 일어나가 유럽에 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혼자 사시다가 그냥 다 돌아가십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세상의 끝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마침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종말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나오는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 시에 모든 사람들이 각인이다 그를 보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TV 이 뉴스를 통해 다 보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사건도 뭐 올림픽을 한다든지 월드컵을 한다든지 다 방송을 통해 다 보게 됩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여기는 밤이고 저기는 낮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고 인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영생의 길을 터놓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때 승천하실 때 하실 말씀이, 제 선사들이 한 말씀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하겠다고요? 오시리라. 여기 공동 번역에는요, 너희 곁을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그 모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아주 쉽게 번역해놨죠.
그리고 히브리 10장 37절 38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두 개의 재림을 갖고 있어요. 두 개의 재림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진짜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이벤트입니다. 재림의 사건이에요. 그거는 지구의 종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재림은요, 바로 나의 재림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는 오늘도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떠나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맞닿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재림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름 타고 오신 그 재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내 개인의 재림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언제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뭘까요? 이 산 사람은요, 돌이킬 수 있는 지점에 살고 있어요. 오늘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산 사람은요, 내가 이게 정말 잘못된 길을 가는구나. 내가 진짜 지금부터라도 바른 길을 가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아주 순종하며 내 살 거야 하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산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죽어보세요. 죽은 사람이 미워하는 것 다시 사랑해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세요.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으면요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산자로서 누리는 특권 가운데 먼 미래가 아니라 내 자신의 삶 속에 언제든지 내 개인의 재림이 있을 수 있다는 사건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뭐냐면 기회가 끝까지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돼요. 아멘. 잡아야 돼요. 네? 왜? 내가 내일 아침에 밤사이에 그냥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기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책이 계시록인데 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세 번 시간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22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느냐? 첫 번째, 모든 질고를 없이 해주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벙어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한 번도 제대로 뛰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뛸 겁니다. 이런 일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않을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리라. 다시는 병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김기복 어머니 허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불편한 것도 많고 보니까 식사도 조금 하셔요. 위가 좀 안 좋으신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요 위장병 걸려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지고, 예수님 제가 위장병이 걸리는데 뭔 약을 먹어야 됩니까? 이런 일 없습니다. 이런 일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내 머리에 이게 자꾸 주름살이 생기는데 이게 다리미를 좀 한번 찢어주이소. 이런 일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머리가 이게 허연 지붕이 돼가지고 눈이 온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재장로님 절대로 이제 하나님은 백발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면 저처럼 이게 점점 이게 이 운동량이 자꾸 넓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도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꼭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요, 죽은 자가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소망 아닙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는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돌아가신 하나님을 믿은 신실한 우리 의인들, 신자들, 성도들이 먼저 뭐 하겠다고요?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우리 아버님 일어나실 거예요. 우리 어머님도 일어나실 거예요. 그때는 다시는 병 걸리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민술래 어머니 거기 가요. 우리 강숙자 어머니도 꼭 가시고 우리 김회덕 우리 어머님도 꼭 같이 갑시다. 네? 우리 누님보다 한 살 많은데 누님 가입시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김기복 어머니 꼭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영미 선생님은 거기 가기로 결심해가지고 신뢰 받았잖아요. 거기 가고 싶어. 보라 내가 비밀이요. 시크릿, 탑 시크릿. 이게 뭐냐?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임하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 이게 뭐냐면은 진짜 비밀이에요. 진짜 비밀. 이거는 예수 안 믿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사망. 따라해보세요. 사망이면 한문으로 풀면요.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주 안에서 잠들었다. 장모님하고 저하고 어제 잠잤는데 오늘 아침에 깨어났어요. 잠자는 사람은 반드시 뭐합니까? 깨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사망했다는 말 안 씁니다. 주 안에서 뭐했다? 잠들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탑 시크릿이야. 아주 최고의 비밀이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데 부활해가지고 지금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입시다. 예, 했습니다. 이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빨리 이 날이 오고 싶죠? 자,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 다 부활시켜가지고 다 모으셔요. 그래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왔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가보셨어요? 어이구 대단하시네. 저도 창원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 데리고 한 30명이 청와대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그런데도 그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위는 거죠. 아무나 못 들어가 거기.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스카 롤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 가운데 300번 이상 기록했다. 이 세계 역사의 최대의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 아멘. 이제 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임스 벤슨 어윈이라고 하는 이분은 1971년 7월 26일에 세턴 V 로켓에 의해 가지고 달에 4번째로 착륙했던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잘생겼죠? 네. 근데 이분이 드디어 달 위에서 이제 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달나라 아무나 못 갑니다. 첫째는 이분들은요 신체적으로 타고나야 돼요. 그 빠른 속도로 막 날아갈 때 여러분들 조금만 빨라 보이죠? 여러분들 저기 저 아이들도 오는 그 무슨 뭐 이런 뭐라 그래 무슨 놀이공원 같은 거 하면 막 이거 막 이런 거 가봤습니까? 손들어 보이소. 심장이 뭔지 죽을 뻔했다고. 죽진 않았네. 나는 그래도 나이가 영남 삼류 교목으로 있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젊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뭐냐면 소풍을 저기 대구에 뭐지 그 무슨 공원 무슨 랜드지 그니까 이랜드 거기 가가지고 그 막 타자고 하도 그래가지고 탔는데요. 이래가지고 지금 뒤로 올라가더니 이게 제대로 올라가는데 뒤로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그 내가 왜 탔는지 몰라. 불안해 죽겠네. 점점 올라갈수록 이거 기저귀 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올라가면 순식간에 막 거꾸로 내려 뺑글 돌리는데 눈도 안 떴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내가 잊지를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것도 타는 게요 얼마나 공포를 느끼는지 몰라요. 달나라 같은 데 날라면요 이거 날아가는데 여러분들 체력적으로 이런 거는 체력적으로 정말 타고난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중력 가운데도 막 이거 걷는 거 다 훈련을 통해 가지고 오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냐면 공군사관학교 들어가는 것도요. 이 저기 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 그 뭐라 그럽니까? 신원조회를요. 뭐 외가 쪽으로 그다음에 친가 쪽으로 뭐 32촌까지 막 다 훑어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공군사관학교 파일럿 되려면 전투기 몰라 그러면요 체력이 튼튼해야 돼요. 뱅글뱅글 도는데 그런 거 어지럼 타고 빙 가버리고 이러면 그 비행기 못 타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사람 보면 존경해요. 야, 저 친구 대단한 친구구나. 근데 이런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근데 이 양반이 거기 가가지고요 3일간 체류하면서 달 표면 선회 활동으로 18시간 반을 보냈어요. 활동. 달나라에서. 이 옛날에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달나라에 간다는 게. 근데 이분이 달에 가서 귀한 거를 하나 찾아왔는데 보석을 하나 줬어요. 달에서. 이 보석은 저의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석이에요. 이걸 달에서 가져온 거예요. 달에서. 그러나 이 돌이 제 인생에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돌이 저의 고독을 해결하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죄에서 건져내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죽음의 공포에서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는 우주 비행선을 타기 30년 전 어린 시절에 이보다 더 중요한 보석을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돌을 산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귀한 돌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달에서 제가 이 돌, 창세기 돌을 찾아냈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땅에서 진짜 보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실입니다. 아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친히 걸으셨고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여러분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신다면 그분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여행길을 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인생의 보화가 되신 그분을 연구하시면 할수록 그만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부유해질 것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어제의 약속이요 오늘의 힘이요 내일의 희망입니다. 아멘. 이 제임스 어윈이요 달나라 탐사한 것만 해도 위대하지만 그분이 갖고 있던 그 간증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다. 이거를 보고 막 읽었어요. 그에 가가지고 갖고 온 그 돌 가져오니까 이 제니시스 스토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걸 막 굉장히 우상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기를 모든 고뇌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30년 전에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돌입니다. 그분이 진짜 돌이고 그 진짜 돌 대신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멋진 간증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진짜 한 개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젊은이가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저녁에 자기 친구 무신론자를 친구 부부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교회에서 받은 목사님의 설교를 뭐냐면 리플레이를 했어요. 전달을 했어요. 네?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감명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멸망당할 걸세.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지만 자네는 무신론자니 믿지 않을 것 아닌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내 재산 자네가 다 가지게. 이 집도 그 다음에 내 땅도 TV도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현금도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자네가 다 가져. 그리고 각서를 당장 써줬습니다. 와, 이 무신론자가 그날 저녁에 행제를 만난 거예요. 행제를 초대받아갔다 행제를 만난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밤늦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각서까지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빨리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내가 떼부자가 되겠구나. 근데 날이 갈수록 이상하게도 그 좋던 마음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천국이라는 곳이 얼마나 좋으면 한 점의 아쉬움도 없이 선뜻 모든 재산을 포기할까? 천국이 그만큼 좋은 곳인가? 무신론자인 친구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무신론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친구, 나에게 자네의 전 재산을 주지 말고 예수 재림을 준비하여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우리 부부도 천국에 가고 싶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림의 그날이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주님은 꼭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벽과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와 제가 정말 주님이 오시다를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그 대회에 함께 꼭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종말은 핵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일 쇼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으로 지구의 종말은 끝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꼭 사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는 확실한 기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으로 이런 기별을 듣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정말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꼭 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울산 서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돌아가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